오순절 성령 강림, 펜테코스트라 불리우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래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신약의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됐는가? 여러분, 교회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오면서 얘기했습니다만,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 증거하시고 병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리냐 쫓아내 주시고 할 때 사람들이, 야, 저분은 옛날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다, 다른 선지자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여기 교회는 어떤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내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 아빠의 그 직업과 또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그러는데 또 저쪽이 확 돌아져가지고 안 합니다. 성령이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가 바라는 그 비즈니스와 이 나라 이 민족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이러한 역사적인 재미있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바로왕의, 이 이집트 바로왕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 백성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아니다, 내가 400년 뒤에 너희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 출애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뭐냐면 죄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말쑥한 신사 같지만 이 속엔 어떤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막 가서 뺏으려고 그러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막 거짓말하고, 이것은요 태어나는 아기 때부터 유아기, 소년기, 사람이면 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냐면은 그 바로 왕 밑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로 다 쳐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무수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을 막 부추깁니다. 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돼서 막 부추기니까 사람이 다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거를 다 줍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단 잡족들의 피를 발랐을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다가왔을 때 살았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난 절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지금도 유태인들은 뭘 하냐면 양고기 먹습니다. 쓴나물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저도 우리 그 친구들 있을 때 그 용산부대 가서 유월절 행사를 글쎄 오소독스 주, 또 메시아닉 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러는 유태인과 또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는 같이 모여서 유월절 잔치를 하더라고요. 좀 희한해. 그래서 보니까 양고기 주더라고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고기의 의미를 알고 먹나? 쓴나물은 그 이집트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죄악에 새는 고통스러운 쓴나물을 먹으면서 또 죄에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 무교주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언제 나타났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계된 농사하는 절기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뭐 서비스 산업이 있고 뭐 2차 산업이 있고 옛날에는 다 1차 산업이었었죠. 보리농사하고 밀농사를 짓습니다. 보리농사 첫 번째 졌을 때 초실절의 열매를 하나님이 바칩니다. 오늘 읽은 게 바로 밀농사입니다. 밀농사를 딱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9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에 밀농사를 가져온 떡 2덩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양은 말입니다. 쌀 한 2kg 정도예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막 떡을 흔들어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초실절의 보리농사는 주님 자신이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절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떡 2덩이를 가지고 앞뒤로 먼저 흔들어요. 내 것을 드립니다. 그 다음 위아래로 흔들어요. 땅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떡이 2덩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과 봉사를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떡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라는 그 스피릿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쫙 바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이스라엘 신정 국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넘어와서는 그 오순절날 토라 율법을 받습니다. 새로운 국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성취되는 가 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예언한 그날에 50일째 되는 날 한 120명의 사람들이 한 이 공간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곧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좋지만 성령이 오는 게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한 게 많다. 그러면 오순절날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될 성령의 실체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한 방 안에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샤! 사람 말입니다. 언제 놀라냐면 바람 소리에 놀랍니다. 바람은 에너지입니다. 바람 이용해 가지고 그 풍차 돌리면서 전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주가 너한테 목사님 지난밤에 안 놀라셨어요? 그래. 전 자느라고 피곤해가지고 못 들었는데 나 놀랐습니다. 막 바람 소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득해.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났다. 불이 혀 모양으로 불이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바람과 불을 뭘 상징하냐면 에너지입니다. 바람은 막 나무를 부러뜨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곰바스 지나갈 때 제가 그 부목살에 있던 기도원에 이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절반으로 쪼개고 쓰러뜨려요. 너무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 바람이 성령의 에너지입니다. 불은 뭐냐면 모세가 보았던 불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갖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호렙산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불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시고 불로 엘리야의 제단에서는 바알 제단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때는 바알 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잡니다. 참하고 놀러 갑니다. 나름대로 만몬 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 불이 바알 신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신에게 막 섬기는 그 짐승의 제물과 나무를 그냥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바람과 불이 나타나서 뭐 했냐면 그 전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탐심, 거짓, 증오, 비교의식, 이걸 바람과 불이 들어가서 싹 몰아내버린 거예요. 불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바람으로 몰아내고 불로 태워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에너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불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실감이 안 가죠? 실감 나게 드릴게요. 제가 동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사는 이사 간 데서 저기를 바라보면 공원이 있거든요.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상상을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전기가 나간다니까. 이렇게 있으면 밥 먹다 보면 전기가 나가.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죠? 왜? 그때는 발전소의 화력 발전밖에 없어. 그 몇 대 안 돌아갔어. 수력 발전 몇 대 없어. 그러니까 예배들이 다 전기가 나가네. 예배대 전기에 마이크도 안 됩니다. 어두워집니다도 집사님들이 다 초차 들어가냐. 촉촉하면.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야 원자력 발전소를 져라. 밤새도록 사람이 자더라도 지금 도둑이 발 못 붙입니다. 화나니까 CCTV 다 찍혀. 야, 이 에너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겠어. 산이 많으니까 산 밑에 사는 이 초가집들이 있거든요. 산과 산을 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는 마을이 없어져요. 물에 잠겨요. 제가 겨울에 그 장례를 인도하러 갔는데 선산입니다. 물이 수장된 겨울에 영하 15도 20도 될 때 그 선산이 잠겼습니다. 그 선산 위에 거의 장례를 모셔야 되니까 고인을 거기까지 올라가서 장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휴 얼마나 추웠는지요. 마지막 축도라고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얼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분들은 어떤 사람인데 집을 잊어버린 사람들. 왜? 전력 생산하려고 그래요. 다목적댐에서. 상관산을 막아놓으면 말입니다. 물이 막 고입니다. 그 소양강 다목적댐. 왜 합니까? 전력 공급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도둑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지금 오순절날 강림한 이 불과 바람의 실체는 에너지입니다.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가 지금 사람들에게 임하면서요. 뭘 태워버리고 뭘 몰아내버리냐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질투, 비교의식, 탐심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막 태워버리고 다 몰아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사람들이 웁니다. 막 자기 죄가 보이고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아이들 교육 잘못하고 경제관계 돈관계 잘못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막 사람들이 방언했다고 그랬습니다. 막 방언을 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각 나라 말이 틀린데 그 하는 말을 서로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갈라졌습니다. 이북 사람들 말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 교회에 탈북인 학생들이 왔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지냅니다 그러잖아요. 그 북한 말로 잘 지냅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일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잘 지냅니까 물었는데 일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잘 지낸다는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말이 이렇게 변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바벨탑 이후에요. 언어가 다 갈려버렸어요. 여기서 회복된 것이 바람과 불의 에너지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교만이? 어떠한 탐심이? 비교식이 있으면 이게 흘러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이것을 탐하고 비교하고. 오순절날 베드로의 모습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냐면 담대해집니다. 그 전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십자가의 처형 1순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3,000명을 모아놓고 그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서 뭐 바리새인, 뭐 잡으러 온 뭐 서기관, 종교 지도자 수많은 사람, 내가 이 일의 증이다 그러니까 툭툭 칩니다. 가야바가 툭툭 칩니다. 야, 제가 물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졌냐. 소양강 다목적 때문에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그 잘못 터지면 다 죽어요 우리. 그 에너지, 그건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받은 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베드로는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예수가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실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또 뭐가 보이냐면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고아들 그 전에 안 보였거든요. 고아대로 살아가고 남편 잃어버렸으면 과부대로 살아가고.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 사도 바울이 노아 오네시모가 눈에 보입니다. 돈 떼어먹고 도망갔습니다. 빌레몬의 주인인데 돈을 훔쳐고 도망갔는데 주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노예인 오네심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서로 동관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에게 저 사람이 너에게 빚지고 도망갔는데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빚을 좀 청산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네심을 봤냐면 오네심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짐승과 같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노예라는 그 겉모습에 있어서 막 울고 있는 모습 보여요.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해서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 다음에 감독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바람과 불로서 다 깨끗하게 하고 충만히 내 안에 임하면서 막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는 이 20장 9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막 생각이 맨날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 불듯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받은 바람, 그 바람과 내 안에 걸 다 태워버리는 그 불에, 강렬한 불에 다 태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는 방법은 뭔가요? 기다려라. 믿고 기다리면 그걸 다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현실 세계만 보입니다. 돈만 보여요. 옆집 애가 공부 잘하고 못하는 만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공간 속에 있는 건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란 이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스피리추얼 월드, 초월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을 얻게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처음은 같은 천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또 인간의 역사 속에 막 개입이 들어요. 그래서 쳐버렸습니다. 빛의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돼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야, 먹어라. 하나님이 너희더러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더냐? 그 사람의 마음을 말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그것을 다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여자가 착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남을 먹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은요, 아벨이 더 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악의 실체가 하와와 아담, 오늘 여러분들도 접니다. 막 퍼뜨려. 점점 그래서 어두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악의 실체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잡습니다. 누굴 통해 잡냐면 의인을 통해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감지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매일 들여다보면서 세상에 돈 들어오는 감지합니다. 5대양 6대주 정본 다 보면서 눈에 보이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안테나 노아가 감지했습니다. 야,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지하는 안테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람과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 소리 못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노아의 날을 보라는 거예요. 노아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어디 떠 있었냐면 죄악의 바다 한가운데 둥실둥실 떠올랐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한 교만과 죄악과 죽음과 혼돈과 비교 의식 서로 그냥 이런데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뭐가 있나 볼까요? 밖에 있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니까 처음에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면 살지 말고 다 물이 잠겨버립니다. 노아에게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네? 방주의 문을 열어 SOS를 칩니다. 근데 그들 살 자리가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날, 노아의 날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혼돈의 물살과 평상시에 이걸 감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악의 실체는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의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 이미 심판당할 예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영원히 고립돼 살다가 마지막 날 밑바닥이 없는 무적행의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참담한 결과가 될 것이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공격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들어간 인간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딸, 우리 아들, 딸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와,
저 아들을, 저 딸을 내가 뭘로 공격할까? 이것만 생각해. 그래서 물로 심판해 버려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 세 자부 또 시작했는데 또 그래. 소돔과 고모라와 폼페이를 불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거는 새로 시작한다. 근데 또 그래. 왜 이렇게 만드냐면 심리학자 데이빗 시멘스라는 사람은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다고. 물질적, 환경적 게 아니라 심리적 유혹. 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존심을 완전히 낮춰버리고 너 미래도 없다. 꿈도 없다.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악의 바다 한가운데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방주가 둥실둥실 떴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어떻게 처음 탄생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도요. 가야바, 대제사장, 로마 병정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섰습니다. 근데 스가랴에 어떠한 예를 주시냐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된 같이 성령이 쉬지 않고 공급됐다는 거예요. 이거 봐야 됩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가 막 개척교회도 막 문을 닫아요. 왜?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래서 문을 닫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그 두 감람나무에서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런 기름을 막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어저께는 학생들이 중학생 8명을 데리고 제가 꿈마을에 봉사하러 갔었어요. 중학생들이 막 차 안에서 막 생기 발랄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청소를 하고 쓸고 닦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한 아이가 누나들도 오고 못 본 사람 오니까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3살짜리가. 내 아빠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맨날 사람들 놀아주는데 자기 아빠가 필요한 거야. 내 아빠. 근데 걔 약간 좀 정신 약간 지능이 좀 낮은 애 같아. 그러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하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연약한 교회 같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불쌍한 이웃이 보이되고 초대교회 연약한 교회가 자라서 그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말을 스가랴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럼 결론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된다. 여러분, 경제 대국이 돼서 그냥 스마트폰도 좋아지고 인간의 외적 변화는 가능합니다. 아니, 차도 좋은 거 이제 운전 안 해도 책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내적인 것은 변화 못 시킵니다. 이 깊은 내적 생활의 변화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 마음의 개혁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한 대 때리면 이빨이 2개가 부러지니까 이쪽까지 돌려내린다고 하십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냐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찢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종이 되어 시켜라. 이러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그 악랄한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스데반에게 잡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마귀를 잡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바람과 불로 내 안에 있는 걸 다 몰아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 에너지 받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 감지됩니다. 이게 못하고 살면 죽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의사인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죽는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다. 빛이 납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무서워가 아니라 네, 현실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연구한 겁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면 막 시공간이 틀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봅니다. 틀 올라가면서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요. 야, 지금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고 일어서셔서 나에게 이루고 계시다.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 그거는 스데반 얘기고 난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이걸 쉽게 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이해관계에서 조금 벗어나라는 겁니다. 옆집 애가 공부 잘하니까 우리 애 보고 머리 쥐어박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잘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고 조금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조금 벌면 어떠고 조금 못하면 어떠고 그러나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자녀와 나와 관계에 있어서 그 연속성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신 이 가치관 이 정체 의식을 갖고 폐쇄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좋을 때 좋아 싫을 때 싫어 이런 감정 기복적인 걸 그래서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되는 그러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뭐라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삽니다. 톨스토이가 그거를 이렇게 이해해 줍니다. 인생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살지를 아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내가 무엇에 사나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 말이에요. 왜 자꾸만 충만함 강조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뭔가 차 있어요. 차 있으면 흘러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는 건 난 교회 나와 성령 좀 받았어요 그러는데 잠깐만 가득히 채 왜냐면 내 마음속에 한 구탱이는 조그만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자기의라는 것이 조그만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저 신랑은 돈 많이 버는데 왜 당신은 왜 신랑 그 모양이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별별 게 다 들어가서 자기 잡았거든요. 그것까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간처럼 아간 같은 사람은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가정이 고통당합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고통당합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가인처럼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고 저 아벨의 예배를 받아? 자기가 잘못인데? 저놈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로 때려 죽였다니까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바람과 불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교만이 흘러나오고 시기심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마가다 압박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바람이 막 불면서 자기 쓸데없는 걸 다 몰아내버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여러분 혀가 어떻게 생겨? 혀처럼 생긴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서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아의 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방주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에너지입니다.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떠 있습니다. 성령이 에너지입니다. 떠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말입니다.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균형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 자유권에 대한 책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오용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빛의 축복을 간직하든가 아니면 죄와 싸우고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든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망가졌습니다. 물로 심판해도 안 되고 불로 심판해도 안 되고 오늘 말씀에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영의 권세가 내 속에 와 주셔서 내 생활 전체 전역을 지배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살아간다면서 자꾸만 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꾸만 긍정하면서 자기 주장이 막 나갑니다. 허영심이 나갑니다. 그럴 때 성령은 탄식하신다. 슬퍼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속이다가 큰 형벌 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바나바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부터 모든 것을 서로 소유가 없고 서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는 중에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고 와가지고 와 바나바가 참 훌륭한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를 보냐면 이야 저 사람들이 사람의 칭찬받았으니까 나도 칭찬 좀 받아봐야지. 자기 걸 팝니다. 자기 거 파는데 땅값이 올라갔는지 이 5단지도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돈이 더 들어오니까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가져다가 다 바쳤습니다. 와 사람들이 다 바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다. 내가 아이들 들어와서 교육합니다. 문제는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1. 영어인지 애들이 영어를 알아요. 1. Gold 2. Diamond 3. Honesty 4번 Liar 들어가면 아이들은요 참 순진합니다. 골드 좋아해. 다이아몬드 좋아. 나는 거짓말쟁이. 목사님 원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입니다. 우리 껍데기입니다. 육체 위에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영을 부어주는 것을 오늘 많은 교회가 잘못 오해합니다. 막 벌떡 넘어져가지고 막 입신을 한다든가 이게 아닙니다. 내 인격 전 삶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고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사도들이 죽을 때는 다 순교를 합니다.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짐승의 먹이를 던질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을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로라는 악한 왕이 돌아버리죠. 그게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날 떡 두 덩이를 가지고 막 흔듭니다. 앞뒤로 흔듭니다. 위로 막 흔들지.
흔드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내려오셔서 바람과 풀 같은 그 실체가 여러분의를 맞도록 막 위아래로 흔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 비전의 문제, 오늘 이 나라가 캄캄합니다.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악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악을 감지했으니까. 노아처럼.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실체를